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가득 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아직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면 이 자리 금방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유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엘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종합하면 가깝게는 바로 AD 70년 이스라엘 멸망을 말합니다. 지금 한 450년 전에 유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게 45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해라.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유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미래에 분명히 와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와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가 대책 준비만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는 줄로 믿어요. 그것이 유엘서 2장 12절로 13절이지요. 너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같이 읽어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를 해라. 그럼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 여러분, 유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이 변해요. 정말 죄 많은 내가 이제는 겸손한 나로, 여러분, 나보다 더 극악한 죄인, 정말 못된 죄인, 잘못된 죄인, 부족한 죄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보다 악한 죄인은 본 적이 없어. 그래야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며 죄를 안 지어요. 그것만일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드린 후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요, 남유다 8대 왕 요아스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어려요. 7대 왕이 있어요. 아달랴인데 바로 요아스의 할머니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정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이 유다로 결혼해 온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 6대 왕이에요. 6대 왕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 손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왕손들을 다 죽여요.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손을 멸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섬깁니다.
아달랴라는 대제사장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었고, 아달랴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야 자기 아들의 아들 요아스가 이거 하나 살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요아스가 숨어 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니까. 그리고 그의 손주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제사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 좋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 요아스와 유다 백성은 이제 그만 방백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와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야다 그 좋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 유다 백성들, 이 권력자들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린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나라와 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오늘 유해서를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고요.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하고요. 가뭄이 일어나고요. 이 큰 재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하나님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더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고요. 그러자 식물은 마르고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곡식도 여물지 않고요. 기근에 빠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인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니까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유해서 2장 13절 볼까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진짜 회개인 마음을 찢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거든. 같이 읽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사업의 회복을 약속하셨지요. 오늘 본문 앞에 2장 25절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이제 징계하시느라고 큰 메뚜기, 곰메뚜기 떼, 그리고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회복시켜 주신대요. 근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갚아 회복시켜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웃을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10자녀 잃고 재산, 엄청난 재산 잃고 건강을 잃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들 와갖고 위로한다고 계속 네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고. 그러자 내가 왜 죄를 지었냐 막 자기 의의를 드러냈는데 결국은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에 복까지 주셨거든요. 또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26절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수치는요,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드러나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부녀자들 완전히 수치스럽고, 남자라고 아닐까요? 포로로 잡혀가 벌겨벗기고 무릎 꿇게 하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어 구걸하도록 만들거든요. 무엇보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지옥은 그렇더라고요. 발가벗겨서 그 벌쓴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죄가 다 드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옷을 찢는 게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세요. 옷을 찢는 회개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도 또 기도도 찬양도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찢어 내 안에 우상을 끄집어내야지요. 탐심과 욕심과 재물과 그리고 늘 나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교만한 자아를 끄집어내야지요. 그리고 늘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거든요. 저는 현대인이 이렇지 않은가, 내가 탐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이 욕심 많은 자아가 나의 주인이에요. 마음을 찢어요. 오늘도. 야, 욕심 많은 자아야, 네가 주인 아니야. 끄집어내. 옛사람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지만 그가 간음과 살인을 서슴지 않아요. 자기 말대로 사무엘하 12장 5절에 마땅히 죽을 자가 다윗이거든요. 죄로 인해 다윗은요,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왕권도 명예도 신하를 잃어요.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지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고 상한 심령을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주님을 전파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다 소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은 건강도, 잃은 신하도, 잃은 왕권도, 잃은 명예도,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 제일 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살은 최고로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로워 미치겠어요. 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시나요?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3가지 사람들은 절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절망하면 아무 의식, 아무 목적 없이 산다. 두 번째, 절망으로 남들 사는 대로 따라 산다. 세 번째, 절망하여 자신만의 고집에 매들려 산다. 이런 절망은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그걸 킬케굴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절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잃은 것도 회복이 되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28절로 31절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 말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먼저가 28절이에요. 그 후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인 하나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최후의 날 불 받아야 될 거예요. 불심판이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까요? 내 눈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아,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휴거가 되어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 시간 보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지, 이게 더 편하지, 이게 더 엔조이, 이게 더 만족하고 나에게 평안과 육신과 쉼을 주지.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돈이 생기고 좋은 일 생기면 기쁠 수 있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월삭 기도 때 전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같이 읽어요.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 여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이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러므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왔지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지요. 예수님 약속은 분명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도 자기에게 좋은 거 주거든요. 하물며 같이 읽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아니 악한 자도 자식에게 달라고 안 해도 좋은 거 주는데 그거는 100% 진리인데 하물며는 1000%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나를 유익하게 하지. 신앙의 유익, 건강의 유익, 영생의 유익, 천국 가는데 유익, 구원받는데 유익, 내 기도가 응답받는데 유익,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와서 죄 지으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내 의를 드러내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 모르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사는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한다는 헬라어는요 폭로하여 깨우쳐 준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만이 우리 죄를 폭로하여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시작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제가 젊었을 때 무엇하고 살지? 무엇을 전공하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갖지? 굉장히 갈등 많이 겪었어요. 월급을 막 두세 배 주는 IBM도 들어가서 있다가 그건 내가 맞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연구소도 들어갔다가 하여튼 그렇게 제가 방황했거든요. 주문.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성령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그가 시작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하여튼 좋은 것 귀한 것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오늘도 설교 말씀 들었지만 그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이 다 빠져나가서 나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도 성령은 주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왜 필요하냐? 로마서 8장 26절 같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하나님도 도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도우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연약한 의료를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의 불행도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복 시인의 내 고통은 나무집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산문집의 한 구절이에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내가 나 불행하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여러분, 불행하세요?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심으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했는데 이게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지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같이 읽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만민에게 준다고 했는데 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오늘 28, 29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진정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그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라는 글의 한 구절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내가 훌륭한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꼭 훌륭하지만 진짜 훌륭한 시는 아직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내일 쓰고 모레 쓰고 계속 쓸 거다. 그러니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부르지 않았다. 이명웅이에요. 엄청 노래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직 부른 게 아니다. 나는 계속 발전할다는 거겠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하지 않은 별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하려고 소망을 갖고 산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분이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쓴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최고 저서는 과거에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나의 최고의 저서다. 과거에 쓴 거 다 합쳐도 오늘 쓴 게 최고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 책을 쓸 것이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저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를 해요. 이제껏 못하던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럴 때 오늘의 나의 신앙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신앙인 거죠. 다음 주일은 더 내가 새로워졌어요. 내가 산 모든 신앙 가운데 최고의 신앙이지요. 주일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야, 그 사람 참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죠.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순 없다. 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어머니, 부인, 아들을 잃은 고종원 씨의 말이지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권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그 칼에 먼저 베이고 상처받고 잘못하면 죽을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그것만이겠어요? 내가 늘 슬프고 절망 가운데 분노와 화가 있으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늘 공격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상처를 받겠지요. 마음에 박힌 화살은 누가 건드릴 때마다 더욱 아프고 분노를 일으켜요. 근데 이 화살을 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나는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이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이세요. 어려운 일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성령이 용서하도록 사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절망이 있나요? 재앙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혹은 질병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망을, 고난을, 고통을, 문제를 이기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의 모사 한명회,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이분은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가지고요. 딱 이길 때 가서 붙어요. 그러니 늘 이기죠.
그러니까 늘 승자니까 막강한 권력을 누려요. 근데 그가 노년이 되자 그것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그는 지는 싸움만 하고 이기는 싸움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영원한 승리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지침서 성경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공동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는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승리하시며 구원과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